3장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가지신 성경책을 펴고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우리 짝수절은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이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특창을 불러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 등단하기 전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예배. 정말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79년 7월 7일이었습니다. 가재를 잡으러 남목산 계곡에 세 아이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은 유난히, 창수, 병훈이, 3명의 7살짜리 아이들이 가재 잡으러 갔는데 소식이 끊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남목산 계곡에 간 아이들이 20일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부모와 떨어지는 처음 시간이었고, 어둠 속에서, 숲 속에서, 계곡 속에서 그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살려달라고 외쳐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3명의 아이들이 결국 그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 3명 서로 의지하며 1979년 7월 7일부터 버티기 시작했는데요. 빗물을 받아 마시게 되었어요. 7살짜리가. 산딸기를 주워 서로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저녁이 되면 추워지는 몸을 살기 위해서 서로 저녁이 되면 꼭 껴안고 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8일이 지난 1979년 8월 4일 그들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약초를 캐러 온 세 분의 할머니가 그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 발견한 아이의 모습이었는데요. 28일 동안 산속에 방치된 이 아이가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고 아사 직전에 있었는지 뼈만 남은 채 그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찾아주는 사람에게 당시로서,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979년에 3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 당시에 300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그 상금을 할머니들에게 전달했을 때 생명을 구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그 아이들의 생명 보존한 것에 함께 기뻐하는 3분의 할머니를 그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출된 3명의 아이들은 매년 명절마다 누구를 찾아갔냐면 자신들을 구해준 3분의 할머니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는 그 할머니들이 노안으로 다 돌아가셨고, 그 은혜를 가슴속에 간직한 채 세상에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그들은 지금까지도, 7살 때 경험한 걸 지금까지도 간직한 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7살짜리 아이들이 28일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평생 경험하고 배워야 할
생명의 소중함을 그때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7살에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깨달았던 그 이야기를 프랑스의 소설가는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둘도 없이 귀중한 것인데도 우리는 언제나 어떤 것이 생명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진 듯이 행동한다. 28일을 산속에서 혼자 지내보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더 가치 있는 집이나 차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7살 때 느꼈던 그 생명의 소중함, 내 옆에 있는 친구의 소중함, 그 한 명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그들이 깨달았던 그 한 번의 경험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그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 있었어요. 오히려 더 완벽하게 이 창조를 또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 하냐면 희망을 주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경험케 하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내일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게 되죠. 희망이 있는 사람은 견디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내하게 되죠. 이 아담과 하와가 포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희망을 그들이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내하며 견디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그 여자의 후손이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메시아가 올 거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면서 그는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제 아들을 참 소중하게 키웠을 것 같아요. 왜요? 이 아이에게 모든 걸 희망을 걸 테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도 이 첫째 아들 가인이 태어났을 때 누구와 같은 마음, 이 가인이 꼭 누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 예수님일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키우지 않았을까요? 가인이라는 이름 자체는 얻었다, 그 원어적인 해석을 찾아보면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벌써 누가 왔어요? 마음속으로는 벌써 메시아가 온 거예요. 이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어디 들어갈 거야? 저기 보이는 에덴 동산에 우리가 또 들어갈 거야.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줬던 그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아벨이 태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둘이 쌍둥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은 그곳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지만 어느적 4장 1절에 이름이 같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보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둘의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확신합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누가 먼저 예배를 배웠을까요? 제사 지내는 법을 가인이 배웠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그들이 분명히 그 시간 동안에 뭘 배웠냐면 구원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의 경륜에 대하여 그들이 부모로부터 배우고 그 기간 동안에 부모와 함께 뭘 했어요? 예배 드리는 법, 제사 드리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구속의 경륜에 대해 배우고 그 후에 그들이 드디어 나이가 되어서 이제 스스로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었던 거죠. 그때까지는 가인과 아벨이 너무나 비슷했어요. 다른 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그런 생활을 그들이 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그들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조 선지자 72페이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생과 종교적 교훈에 관한 한 이 형제는 같았다. 그들이 배웠던 건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이 받았다는 거죠. 둘 다 죄인이었으며 둘 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시인하였다. 외관적으로 볼 때 그들의 신앙은 어떤 점까지는 같았다. 그 어떤 점이 언제였냐면 스스로 예배드리는 그 순간까지는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바라보는 방법이 달랐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바라보았고 가인은 누구의 방법대로요? 내 시각대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초등학생이 5학년 3반에 있는 한 친구가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제목은 소나기입니다. 삼행시인데요. 소나기가 불난집에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왜 앞에는 그렇게 신났는데 왜 갑자기 뒤에는 기절해요? 보는 시각이다. 남의 집 불타는 건 뭐예요? 신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자기 집이니까 이 보는 시각에 따라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보는 관점에 따라 아벨과 가인의 모습은 다르게 되었어요. 오늘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몇 가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창세기 4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은 뭐를 드렸어요? 땅의 소산을 드렸대요. 아벨은 뭘 드렸어요?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마 가인이 제사를 아예 드리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아마 성경에 기록 안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가인도 뭘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뭐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어린이 교회에서 좀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아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셔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왜 하나님 받지 않으셨을까? 고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을 드리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뭘 드리지 않아서? 그 제사에 뭐가 없어서? 피가 없어서. 예. 조금 더 가까이 나가시면 그 제사에는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가인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었죠.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7절에 보면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그는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피가 뭐기 때문에? 그 피가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가 누구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요 성경절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성경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노란색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결국은요,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양을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피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제사에는 누가 없어서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없고, 우리도 알고 있죠. 예수님이 없는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반대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 없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다면 누구의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가인의 제사와 똑같다는 사실이죠. 그 가인이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정해 주셨고 알려주셨어요. 그것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은 올바른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가인은 자기의 시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에는 누가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으셨죠. 우리 성도님들 비행기를 타보시면 이런 모양의 바구니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맨 앞칸에 보면 이렇게 바구니, 아이들이 누울 수 있는 요게 있습니다. 요걸 신청하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총각 때, 대학생 때 미국까지 가는데, 선교사로 가는데 비행기 값이 120 얼마였어요. 근데 입양하는 아이를 데리고 가면 36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고 기저귀를 한 번도 안 갈아봤는데 그 돈 때문에 제가 그걸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미리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연습 못하고 뭐 하면 되겠지 하고 공항에서 딱 만났는데 이 매는 거랑 가방 하나 주신데 뭐 부주가 있고 막 설명을 막 하시는데 막 아무것도 안 들려요. 뭐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딱 안는 순간부터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방법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시간마다 기저를 계속 갈아주는 겁니다. 그래야 조금 덜 울고, 배가 고프든 안 고프든 시간마다 딱 정해놓고 분유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가 계속 우는 겁니다. 처음 본 그 아이 얼마나 불쌍해요. 미국에 입양돼 가는 그 6개월도 안 된 그 아이가. 근데 왜 이렇게 밉든지, 얼마나 미웠는지. 그 경유해서 가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24시간이 넘게 비행기를 탔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울고 다 자는데, 그래서 화장실 가서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아이를 재웠어요. 얼마나 저도 놀랐어요. 얘가 잠든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요 시트에 딱 눕혔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밥 한 끼 못 먹었어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이제 좀 잠 좀 자야겠다 딱 이러는데요, 눈이 감는 순간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한 10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승무원이 오더니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깨우냐 그랬더니 이 비행기의 법칙에는 비행기가 딱 올라갔을 때 이상기류가 있으면, 바람이 불면요 흔들린대요. 제가 듣기 때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는 무조건 안아야 된대요. 이게 법이래요. 이 아이 안으면 이제 뭐 할 것 같아요? 깰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안 되는 영어로. 내가 진짜 오랜만에 눕혔고 내가 처음 쉬는 거고 밥도 못 먹었다 막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법이래요.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네, 안 경험하셔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래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을 승무원은 승객들에게 제시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아이가 제가 앉는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잠들지 않았어요. 그는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가죽 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명령을
창세로부터 죽임당 그 어린 양에 대한 예배를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세요. 부조화 선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에 대하여서도 이해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대요. 가인이 모르는 게 아니었대요. 놀랄만한 사실은 이해하고 있었대요. 그들은 이 제물로 그들이 예표한 구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동시에 용서를 위하여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해하고 알았대요. 그리고 이와 같이 그들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순종한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가인도 아벨도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벨은 순종했고 가인은 뭐 하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에 예수님은 계십니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다른 거 다 빼고 예수님은 계세요? 그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예수님은 못 만나고 예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초등학생이 일기장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오늘 또 사오셨다. 할아버지가 뭐예요? 어제 산 걸 뭐 한 거예요? 잊어버렸다. 어쩌면 가장 예배의 중심인 예수님을 우리도 너무 자주 잊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교훈이 아니에요. 이 예배에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고 믿어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요, 발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시간이에요. 구속의 역사 36페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제단을 쌓고 희생을 가져오는 점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우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는 부분적인 순종만을 드렸다. 구속주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빼버렸다. 오늘 우리가 이 실수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수련이 아니라 순종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요, 내가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수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시간이에요? 순종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그 경험이 오늘 이 시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분명한 사실은 둘 다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면 성경적, 여기 보이시지만 다른 드린 것에 대한 다른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대요. 그런데 아벨은 뭘 드렸대요? 양을 드렸는데 뭐? 첫 새끼를 드렸다. 첫 새끼. 그가 드렸던 그 예배, 그 제사에는요, 처음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 것이라는 것은요, 순서의 처음이 아니라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예배를 똑같이 드렸지만 그들의 차이점 바로 한 예배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한 예배에는 그냥 형식만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예전에 저도 대학교 때 첫 번째 아르바이트비를 딱 타고 부모님께 선물을 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네,
내복을 했는데 내복. 근데 요즘은 요 내복을 잘 안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우리 청년들은 현금을 드립니다. 근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 예전에는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 제일 먼저 뭘 하도록 했어요? 제일 먼저 부모님께 선물을 하도록 그렇게 했죠. 별로 안 이쁘고 촌스러운데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늘 하시던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은행에 계셨는데 헌금을 드릴 때 꼭 신권 있죠. 아주 새 거를 갖고 오도록 어머니가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갖고 오시면서 조금 구겨지거나 뭐 이렇게 조금 하면 다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아버지가 이걸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같은 금액이고 마음 다해 드리면 되지 왜 꼭 이렇게 약간 구겨졌다고 왜 새 거를 또 다시 갖고 오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밤은 아주 대화가 길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어머니의 마음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어머니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새로운 신권을 새 돈을 드리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요즘 아주 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린이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교사들이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목사님 먼저 먹도록, 배가 안 고픈데도 절 먼저 먹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되게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시켜요. 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다 버리라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다 버리라고 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것을 뭐 했어요? 남겼어요. 그러면서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 있었어요? 좋은 것에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하면서 첫 새끼를 이야기하는 것은 순서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뭘 좋아하느냐, 내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가인과 아벨의 삶처럼 나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뭐가 보이세요? 뭐가 들리세요? 지난주에 제가 오랜만에 방문 다니면서 먹었던 보리밥이 생각나서 아내에게 보리밥 먹으러 저녁에 나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내는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왜 안 좋아하느냐면 이 아들을 옷 입히고 데리고 나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안방에서 제가 이렇게 설득하고, 보리밥 너무 맛있어, 거기 너무 좋은 집 같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데 알았다고. 그러면 아들 옷만 입히면 자기가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딱 나갔는데 제 아들 우겸이가 벌써 옷을 입고 있어요. 이제 막 신발 신으려고 그래요. 너 어디 가? 그랬더니 제 아들이 뭐라 그러면 고래밥 먹으러 간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저는 뭐라 그랬는데요? 보리밥을 하는데 얘는 뭐라 그래요? 고래밥 먹는 줄 알고. 그래서 아니야, 보리밥 먹어. 보리밥. 그랬더니 다시 신발을 벗고 옷을 벗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드렸지만 그가 첫 것을 드렸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부조화 선지자 71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가축의 초태생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약속된 속죄로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이것들 외에 땅이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할 것이었다. 드릴 때 그의 마음을 담아 드렸어야 됐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단지 양이 아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제사에는 뭐가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얼마 전에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낙서라는 제목으로 한 글이 올라왔는데요.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한 전쟁을 통해 한 아이가, 꼬마아이가 두 다리를 잃었어요. 근데 그 잘려진 다리가 너무나 아쉬웠는지 그가 분필로 바닥에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뭘 그렸어요? 다리를 그렸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한데요. 감사하지 못한데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요, 늘 갖고 싶은 간절함이 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은 적어도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어디만은, 교회만은 그렇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악해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기를 원하고 있어요. 물론 내가 못하더라도 옳고 바르고 정직한 것을 이 교회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길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예배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한 이야기인데요. 베단이라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판 타는 걸 서핑이라고 하는데 요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 서핑하는 이 친구가 13살 때 가슴 아픈 사고를 당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상어가 와서 그의 한 팔을 가져가 버려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던 그 가정에 원치 않는 사고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낙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Sarah, how can this be God's plan for me? I don't understand. Why did I have to lose everything? You didn't lose everything, Bethany. Not even close. That shark didn't kill you. You're still here. Still alive. With family. 아빠가 그에게 다시 한번 꿈을 심어주는데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What am I supposed to do now? 그때 내가 뭘 해야 될지 그 딸이 물어요. I don't know. And how am I supposed to know? The time is right. It's okay.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까지 기도하고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Will you listen? Listen for what? For what comes next. 쓰나미가 있던 그때 태국으로 제 선교를 떠나죠. 그곳에서 만난 한 꼬마아이가 있었어요. 그 쓰나미 바다가 덮쳤을 때 엄마 아빠를 바다가 데려갔어요. 고아로 남겨진 이 아이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 이 팔 없는 이 베다니가 노력을 합니다. 바다에 가자고 하는데 이 꼬마아이에게 있어서 이 바다는요 무서운 곳이에요. 부모를 데리고 갔으니까요. 그 아이에게 바다가 무서운 곳이 아니라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기에 노력을 합니다. 자신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제서야 깨닫죠. 제 팔이 하나 없지만 팔이 없는 자신이 하나님을 소개하기에 더 좋은 조건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곳에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친구는 팔 없는 장애인이 보통 일반인과 함께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그런 일도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읽었던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있으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한 가지 사실은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시 찾아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그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냐고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에 보면 내 죄가 너무 중하여 다른 사람이 날 죽일까 걱정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런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셔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두려워 떠는 그 가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를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는요 의인과 악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 구원할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벨도 가인도 구원할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가인이 잘못했지만 그를 붙들고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 독에 물을 가득 담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독이 물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있는 선교사의 마음인 우리의 마음속에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계획 속에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저녁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